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의 이제 존재,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존재라고 하니까 좀 버릇이 없어 보이나요? 예수님의 존재 되심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 성육신 하신 것, 인간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참 신이시고,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수님은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시에요. 당연히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분이시지만 또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중요하세요. 존재 자체가.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님에게만 달려 있어요. 거의 달려 있어요. 예수님에게만. 예수님 손 한 까딱한 몰고 달려 있어요. 거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또 베드로 사도가 고백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이 믿음 위에, 이 사실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 진리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인식하셔야 돼요. 주님을 머리로 하는 새로운 인류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기초돌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거듭난 존재예요. 거듭난 존재.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존재예요. 우리가 이러한 거 인식을 더 하셔야 돼요.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냥 똑같이 종교 생활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생명을 얻어요. 우리는 거듭나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지난번까지 존재적인 측면을 살펴봤고,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뭘 하셨는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 성경교리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혹시 여러분 이제 예수님 하시는 것 중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많죠? 너무 많은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수님 하신 일 중에. 소경을 눈뜨게 하셨고, 맞습니다. 병자들을 고쳐주셨죠. 맞아요.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 또 제자들을 남기셨어요. 제자들을 남기셨고, 그 다음에,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기간, 참 바쁘셨어요. 그래서, 정말, 한 번은 얼마나 바쁘셨는지,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서 주무시는 거야.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는 배에서 주무시는 거야. 자,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잘 수 있어요? 아마 그만큼 피곤하셨기 때문에 풍랑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피곤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들죠. 병 고침 받기 위해서요. 또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 말씀 들으러 모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아까 우리 말씀 해주셨는데 병자를 고치시는 일들을 하셨고 또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일들을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한 가지 꼽아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 많이 일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한 가지 한번 꼽아보라 하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을 창조한 거지. 예, 맞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맞아요.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사람이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또 가장 소중한 일 무엇일까? 물론 모든 일들이 다 우리에게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다 중요한 연관이 있는 건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를 얘기한다 하면 뭐가 있을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예.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일.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끝나고 한나영 목사님한테 뭐 물어봐야겠어요. 예, 제가 이제 말씀 중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속죄라고 해요. 속죄. 속죄라는 게 무슨 뜻이죠? 속죄라는 것이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것을 속죄라고 하죠. 예,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지은 거를 그 대가를 치르고 속량받는 거를 속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꼭 이런 말들 하잖아요. 내가 속죄했습니다.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우리의 잘못을 대신해서 속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말로 대속이라는 말로도 표현합니다. 대속. 대신 속해 주셨다. 그러니까 속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신 이 속죄 사역은 또 대속이다라고도 표현을 하고 또 혹은 구속이다라는 표현을 해요. 구속. 요즘엔 구속하니까 뭐 검찰이 뭐 구속했나 이런 생각이 떠올려요. 하도 잘 안 쓰니까. 대속하셨다. 즉 우리가 지은 죄만큼의 그만큼의 대가를 치르고 사해 주시는데 대신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 예수님 어떤 가장 큰 일 가운데, 이 땅에서 하시는 일 가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이 일은 구약 시대부터 이미 예표가 됩니다. 예표. 미리 알려줘요. 미리 보여줘요. 모형으로 보여주고 알려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리 알려주셨어요. 또 신약을 비롯해서 성경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속죄 사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특히 이제 신약 성경 우리가 이제 처음에 딱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가 나오죠. 이 사복음서는 어떤 성격입니까? 예수님의 그 삶을 좀 많이 보여주시잖아요. 집중적으로. 그래서 뭐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중간에는 나오진 않지만 또 이제 공생이 시작하는 사역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하신 일, 또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데 여러분 이 공관복음, 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기록이 죽음에 관련된 기사가 기록되는 게 3분의 1씩 차지해요. 3분의 1 정도. 마태, 마가복음은 3분의 1 이상 더 차지합니다. 누가복음은 조금 적게 차지하고요. 이 죽음에 관한 기록을 그렇게 분량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관심 있게 안 보셨죠? 네. 그걸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어느 위인전기에서 죽음에 대한 분량을 이렇게 3분의 1 이상 다룹니까? 물론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닙니다. 물론 성경은 위인전기가 아니네요. 그렇지만 그러한 복음서마저도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기록을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님의 속죄 사역은 끊임없이 바울 서신서를 비롯한 여러분 눈여겨보세요. 이걸 가지고 계속 예수님의 죽음의 십자가 죽음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계시의 책인 거예요. 우리 인간을 구속하시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것이에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죠. 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을 어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창세기 4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바로 그 아담의 자녀, 아담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 문제가 바로 4장에서 나와요. 창세기 4장에서.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제사에서 재물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재물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가인은 농사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예. 농사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땅의 소산으로 드린 거예요. 땅의 소산으로. 즉 농사일을 해가지고 걷어들인 땅의 곡물로 그렇게 제사를 드렸어요. 반면에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는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 안 받으세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즉 동물로 드린 피 흘림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아니 무슨 야만인도 아니고 네? 뭐 살벌하게 이렇게 피를 흘려 하나요? 아니 뼈 빠지게 농사일을 해가지고 곡물 걷어들여가지고 하나님께 정갈하게 다 정성껏 올렸는데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신다고? 예? 그렇잖아요. 나름 애써서 정성껏 했잖아요.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주시고 왜 동생 아벨의 제사만 이렇게 불러 태워가지고 받으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좀 인간적으로 결국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동생을 죽이죠. 그리고 아벨은 그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무엇을 보신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을 보신 거예요. 믿음을. 무슨 믿음을요?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에 있어야 한다. 피 흘림의 제사가 있어야 한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자신들의 죄가 사함을 받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몰랐을까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언도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몰랐을까요? 자신들이 잘못한 용서받는 그 갈급함을 당사자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둘의 제사를 두고 분명하고 확고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것은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제사함을 받는 길이 어떤 것인지
바로 아담과 하와의 첫 자식들로부터 확고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율법으로 제사를 주시죠. 제사법을 레위기. 예. 이제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하세요. 아니, 족장 시대가 아니고 이제 아브라함, 아담 이후에 너무 뛰어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국가 차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 레위기 한번 보시면 여러분 막 자세하게 그냥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이거 그대로 받아 적은 것 같은 진짜 정말 자세하게 번제단의 크기, 또 지성소의 내부 구조, 드리는 동물의 어떤 것들, 제사 드리는 방법까지 일일이 다 알려주시면서 그 제사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제사, 이 구약시대 제사를 보면 이 기능이 있어요. 이 구약에 드린 제사의 기능이 첫 번째 뭐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이 뭐예요? 화해하는 거잖아요. 화해하는. 사이 안 좋아가지고 싸웠는데 화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를 하도록 이끄신 거는 바로 그 목적이 우리 인간과의 화목인 거예요. 화목. 우리 지난번에 하나님의 언약 기억나시죠? 언약의 본질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사신다는 거. 네. 마찬가지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될 수밖에 없는 우리 존재들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주시기 위해서 이 제사가 그러한 기능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화목은 죄의 보상, 화목은 죄의 보상에 의해서 보장된다. 죄의 보상이란 무엇이냐? 바로 죄를 씻어낸다는 것이죠. 예. 죄의 보상이라는 것은 죄를 씻어내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으로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예. 그렇게 화목해 할 수 있는, 교제할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예, 이 제사에 그 죄의 보상이 보장되는 거예요. 이 제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보상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보장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구약시대의 그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그 성소에 함부로 들어갔다가 못 들어가잖아요. 죽어요. 아론의 아들 두 아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바로 죽었어요. 제사 드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로 막 급하게 하다가 그냥 죽어요, 그냥.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이 제사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은 희생 제물이 대신 형벌을 받는다. 예. 그래서 그 보상이 유효해지는 거예요. 죄 씻음이. 그러니까 희생 제물이 취해지고 그렇게 동물이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대신 당담한 것이 구약시대 제사였습니다. 그래서 동물이 죄인을 대신했고 자신의 죄가 그 동물에게 다뤄졌어요. 그래서 죄가 보상되고 이제 보장돼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화목해 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구약시대 제사. 이거 말한 거예요. 구약시대 제사는. 제사가 왜 있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시대에 구약의 방법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구약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고 그렇게 죄는 대리적으로 다뤄졌어요. 결과 사람들의 죄는 덮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위치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마지막 날에 그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영단번에 드려지는 이 제사. 우리 지난번에 말씀 나눴잖아요. 참 신이고 참 인간이시기에 영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여 주신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 흘림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속죄 사역, 이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어요. 구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수님의 피가 뭐 마법을 부린다는 게 아니라, 마법을 부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죽으심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는 죄를 사함받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 바로 한 분, 오직 한 중보자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에요. 왜 기름 사모님 가셨어요? 뭐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 속죄는 꼭 필요한 겁니까? 예, 그렇잖아요. 꼭 예수님의 속죄가 필요한 겁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마음만 있으시면은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예? 그냥 사해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로 베푸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뭐 굳이 꼭 뭐 이렇게, 예? 우리의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하지만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빛되시고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우리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그 공의로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이러한 질문은 대답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 기억하시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어떻게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 지금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렇게 부탁하신 게 없어요. 예. 지금 처음 부탁하는 거, 처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버지요,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는 거지. 할 만. 우리가 예수님이 육체적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인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주는 그 의미를 우리 단지 육체적인 그 목숨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지금 성부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죽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까? 내가 다른 방법으로 그 일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이거보다 더 강력한 질문이 뭐가 있어요? 속죄에 대한. 네? 이거보다 더 강력한 질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죽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가 의사예요, 의사.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고 그래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이거를 뭐 과학적으로 연구하신 분들이 그러더라고. 모세혈관 터지면 가능하대요. 이게 뭐 아주 막 극도의 스트레스가 임했을 때 모세혈관이 터지고 핏방울처럼 나오는데 핏방울이 터진대요. 땀방울에. 모르겠어요. 누가께서 그렇게 의사하기 때문에 또 표현했는지.
정말 지금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극도로 정말 힘들었어요. 참 인간이셨던 예수님께서.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우린 또 그 죽음을 단지 육체의 목숨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그 죽음, 영원부터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되지 않았던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그 관계의 단절성이라는 것들, 우리가 감히 이해 안 되죠. 상상도 안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만 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속죄사역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속죄사역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옛 시대에 이스라엘 그 조상들 옛 시대에 그 지은 죄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과하신 부분들, 바로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간과하신 것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일을 하니까. 과거의 죄까지. 왜? 그 믿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제사를 드리면서 내 죄가 정말 속죄받아야 되는구나. 내가 나와 같은 그 모세가 선포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속죄받아야 하는 것이구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불문하고 모든 시대의 죄를 용서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하신 것은 바로 독생자에게 죄를 벌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기억하시죠? 이 일은 독생자에게서 대리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21세기에 정말 과학과 문명이 발달한 이 시대에 예수님 얘기하면은 마음에 먹혀들지도 않아요, 지금. 이렇게 문화가 발달하고, 이렇게 먹을 거 많고, 살기 좋고, 놀러 갈 거 많고, TV 틀면 매번 먹방에, 놀러 가는 거에, 골프에, 전부 그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을 다 그렇게 뺏어가는데,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갑니까?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요, 예수님 앞에? 너무나 많은데. 할 게, 좋은 게, 먹을 게, 볼 게. 예수님 앞에 안 가요. 마음이,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었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믿음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거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 다가올 예수님 오신 그날까지 동일한 믿음인 것이에요.
속죄.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 사단은 항상 우리를 흔들리게 해요. 옆에서. 오늘 요한복음 쓴 목적이 뭐라고 해요? 요한이 맨 마지막에 오늘 맨 마지막 구절이었거든요. 요한복음 20장 거의 끝에 부분인데 뭐라고 합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자기가 쓴 거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말에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오늘날 누가 이 말씀 앞에 나가냐는 거예요, 오늘날. 아무도 이 말씀 앞에 안 나가. 나가려 하지도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도 않아요. 아예. 능력은 둘째치고 경건의 모양도 있지도 않아요. 예,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필요해요. 예,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것을 가져야 해요. 세상에 다 부귀영화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면 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 교리를 생각할 이쯤에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말씀 앞으로 조용한 새벽에 한번 말씀 한번 묵상하시면서 그 하늘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줄 믿습니다. 죄인된 우리들, 악하고 추하고 내 욕심과 정욕으로만 살아가려 한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사람은 죽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듭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기 오시는 우리 어르신들, 또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인도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생명이며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속죄하여 주신 그 믿음으로 이제 주님과 다시 한번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